오늘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 제목은 그 의미와 그 뜻을 살펴볼 때 비교하다 아니면 통치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원 제목이 있습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말이 변형된 말인데, 마샬이 비교하다 그리고 이렇게 통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 제목의 뜻과 같이 이 잠언은 비교를 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악인의 종말과 의인의 종말을 비교해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비교된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슬기로운 사람과 또 미련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요.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그 삶의 방법과 미련한 자의 삶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은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요. 그래서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원 제목에 보면 마샬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마샬은 비교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통치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쭉 읽게 되면 어느 혹자의 한 말에 의해서 보면 이 잠언을 읽으면 건강한 인격의 사람이 된다. 이 잠언을 읽게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잠언을 읽으면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잠언을 읽으면 성공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혹자의 말의 그 의미의 뜻과 같이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성공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잠언의 원 제목의 의미로 볼 때 비교해서 여러분이 좋은 쪽을 선택해야 되고,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통치되어지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샬이라고 하는 이 원 제목이 번역이 되면서 우리나라 말로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찌른다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의 단어예요. 한자지요. 잠. 찌른다. 그래서 바늘하고 이 침을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찌르는 말, 잠언이 찌르는 말이에요.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쪽 아니야. 이리로 가야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자꾸만 찌르는 거야. 바른 쪽으로 가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삶의 방법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된 말로 의미로 이 잠언을 읽어나가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훈계, 교훈, 가르침의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 제목을 통해서 아니면 번역된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은 격언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이 격자라고 하는 말은 나무 목자에다가 각각 할 때 개인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한문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격언이라고 하는 이 격자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개의 이 단어가, 두 개의 한자가 이 섞여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각 가지의 어떤 모습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라내는 것, 쳐내는 것, 뭔가 부러뜨리는 것. 그러니까 나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는 거야, 잘라내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 잠언을 통해서 잘라내는 거야. 우리의 말이 잘못됐다. 잘라내는 거야. 우리의 국가관이 잘못됐다. 잘라내는 거야. 우리가 늘 살아갈 때 둘, 셋만 모이면 남을 험담한다. 이 격언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다툼이 계속 있다. 이 다툼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이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보면, 얼른 살펴보면 이것이 잠언 속에서 교훈하는 메시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생활 속에서 실제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이슈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잠언을 쭉 읽다 보면 훈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미련한 자의 말은 어떤 말인가? 훌륭한 인격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무절제함의 마지막 말로는 어떤가?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업 윤리가 그 안에 나오고, 이웃과의 관계, 결혼 관계, 그리고 음탕함과 거짓 속임, 교만함, 나태와 게으름과 말을 조심하고 불의한 저울과 보증을 서는 문제와 수다, 다툼, 오만, 험한, 험담, 명예훼손, 미움, 비방, 사기, 시기, 술취함, 뇌물, 자족함, 식탐, 분노, 실패, 가난, 부유함, 관대함, 검소, 인내,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로 보여지는 것으로 잠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잠언은 자세히 1장부터 31장까지 진행돼 나가는 이 과정을 보면 이렇게 고급의 윤리, 이렇게 건강한 인격과 훌륭한 사람, 성공적인 삶,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쭉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기까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잠언에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잘못 읽게 되면 일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어떤 윤리만 우리가 그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잠언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고급 윤리와 도덕과 훌륭하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훈계가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어미가 있어야 되고, 그런 아비가 있어야 되고, 그런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잠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잠언은 고급 윤리, 고급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윤리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가르침과 훈계와 이런 것을 쭉 말씀하면서 가르치는 자에 대한 교육, 가르치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 교훈하는, 경고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메시지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잠언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글을 읽다 보면 이 문장이 무엇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을 전개하는 것을 문장의 힘이라고 그래요. 글을 읽다 보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잠언에 있는 말씀은 고급의 윤리, 고급의 어떤 인격, 성공적인 사람, 인간이 살아갈 때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위에 단계,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교육이 있어야 된다. 교훈이 있어야 된다. 그로 인해서 명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근데 그것으로 문장은 끝나지 않고 지혜, 정의, 훈계, 그 모든 것의 학식, 지식, 슬기로움, 명철, 지략, 그것의 근본은 여호와이시니라.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주제로 나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잠언을 읽다 보면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즉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잠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론입니다. 서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린 대로 이 이야기가 서론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보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문의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항상 좀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은 한글로 되어 있는 번역 성경만 보지 않아요. 번역이 최고로 잘 되어 있는 일단 바른 성경을 바라보고요. 한글 성경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서, 개정보다도 훨씬 더 번역이 잘 된 것이 바른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렇게 문장의 힘을 느끼기가 이렇게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도 원문과 더불어 함께 보면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번역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첫 번째의 이 서론의 단락을 1절부터 몇 절까지 끊고 있어요? 1절부터? 몇 절까지 끊었어요? 6절까지 끊었어요. 이게 서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1절부터 6절로 끊어내지 않았어요. 1절부터 어디까지 끊었을까요? 오늘 읽으신 7절까지 한 단락으로 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원문과 더불어 원문을 가지고 직접 번역한 성경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원문에서 라틴어로, 원문에서 영어로 되고 라틴어로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한문으로 되어진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된 것을 다시 원문과 비교해 가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36년도 이전의 성경을 구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한글 맞춰가지고 새롭게 번역한 것을 개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개역 성경을 바라보니까 한문과 영어 성경에 기초해서 번역된 성경을 바라보고 만든 성경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역개정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이에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앞으로 이제 또 얼마 되지 않으면 또 이 성경의 20% 정도를 또 수정합니다. 지금 바른 성경이 20%를 더 수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절까지 단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 기초한 모든 번역된 처음의 번역서들은 7절까지 끊어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1절부터 6절까지 끊지 않고 1절부터 7절까지 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 서론이라는 거야.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야기가 1절부터 7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찌르는 것. 잠언의 말씀, 우리를 통치해서 지도해서 바른 사람으로 통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똑바른 사람이 되도록 끌어내는 것. 비교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서 악감과 악과 선, 옳은 길과 그렇지 못한 길, 이런 것을 자꾸만 비교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잠언에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교훈하는 것이 지혜, 훈계, 명철, 말씀, 지혜, 공의, 정의, 유사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반복되어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인간이 살아갈 때 이런 인격으로, 이런 삶으로, 이런 바른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고급 윤리와 고급 도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윤리와 이 고급 도덕과 고급 윤리와 고급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까지는 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품을 가지고, 그런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수준 높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가르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반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 땅에서의 고급 윤리, 고급 가치관, 고급의 이 도덕은 가르치는 자로 인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의 기원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입술로 나오는 그 모든 것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두 번째 단계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선진국가의 그 어머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특별히 그 유모차에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태워가면서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걷는 아이도 있고 유모차에 이렇게 타고 있는 더 어린 아이가 있을 때 이렇게 선진국의 가치관이 좀 바른 어머니는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바닥에 휴지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어린아이들 둘을 세워놓고 얘야 지나갈 때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줍는 거야.
그래서 가르쳐요. 그 학습을 통해서 사람의 습관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라고 말하긴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어머니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유모차에 어린아이를 태우고 어린아이를 손붙잡고 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그냥 방관하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까지도 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학습해 나가는 어린아이들은 그 가치관이 거기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십계명을 보면 알아요. 십계명에 보면 하라라고 하는 것이 2개가 나와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8개가 나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것은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면 어린아이들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고급 윤리는 가르치는 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침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가? 교육학적인 이론, 사회학적인 이론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 고급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보면 8개의 동사가 나와요. 8개의 동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8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8가지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서 보면 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6개의 이 동사를 쭉 찾아보면 제가 주보에 기록해놨어요. 2절 상반절에 보면 알게 한다. 이 잠언이 기록한 목적은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알게 해요? 상반절에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깨닫게 한다. 뭘 깨닫게 해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잠언의 목적이, 잠언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3절에서 뒤에 보면 받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게 한다. 받게 한다는데 어떤 걸 받게 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잠언의 목적이에요. 근데 훈계의 종류를 보니까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훈계하는 것을 받게 하는 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보면 4절에 보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주기 위한 것이라. 뭘 주느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야. 5절에 보니까 더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뭐가 더한다고요?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한다는 거예요. 더한다는 거예요. 상반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얻을 것이라. 5절 하반절에 보면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한 그 내용이에요.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순서라고 하는 이 순서도 성경의 이 동사의 순서는 결코 단순한 어떤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3절에 보면 동사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받게 한다. 그러니까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4절은 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 각각의 동사의 순서에 따라 우리가 주목할 것 가운데 하나가 잠언은 무조건 준다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냇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물은 소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특별히 잠언이 젊었을 때 읽으면 이 잠언은 나이 늙어서 노년에 읽으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젊어서 읽을 걸. 이 말씀을 내가 어렸을 때 읽을 걸. 이 말씀을 내가 활동할 수 있을 그때 읽을 걸.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은 젊었을 때 읽으면 미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잠언은 젊을 때일수록 어릴 때일수록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잠언 속에 보고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잠언에 있는 말씀 메시지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받지 아니하면 성공의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이 선포되어져도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길바닥에 있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돌짝에 떨어진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옥토가 돼서 씨앗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드러운 흙에 씨앗이 떨어질 때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아요. 주기 위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1장부터 31장까지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안에 다툼, 그 안에 수다, 그 안에 자족함, 뇌물, 인내, 검소, 겸손,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있어.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잠언의 1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잠언은 읽는데 확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이 와닿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잠언 1장 1절에 보면 이 잠언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을 주는,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찌르는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는 고급 윤리, 고급 가치관, 존경받을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자의 중심 메시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준해서 가르치게 되면 그 말씀이 고급 윤리, 고급 삶의 자리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다도 잠언을 대할 때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면서 이런 맥락으로 잠언을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잠언이 여러분의 삶을 훌륭하게 이끄는, 행복하게 이끄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